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죽음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다가 호련히 죽음의 덫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은 하셨지만은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가 100살 될 때 내가 아들을 주마 했다면 아브라함은 기다렸을 겁니다. 75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만 하셨지 언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다가 하갈을 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 응답 100일 전, 기도 응답 40일 전 이렇게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자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낭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을 우리가 전반기에 10주 동안 했습니다. 행복 모임 리더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도 제목도 올리고 또 간증들도 올립니다. 고백기 권사님이 이제 구청에서 10주 동안 행복 모임을 열었는데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바깥에 나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식사를 준비하시고 간식을 준비하고 10주 동안 한 10명 내외로 직원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기도 제목을 올리기를 직원들 가운데에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8명 이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 기도를 함께 동참을 했고요.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행복 모임이 끝난 이후에 최근에 3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지요. 행복 모임에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잉태하지 못한 분들이 잉태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에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만은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밀로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지만은 언제 오시겠다 때와 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신 것을 억지로 풀려다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재림을 비밀로 하셨지만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달 동안 가정의 달 또 호국 보훈의 달로 인하여서 계시록을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강의 30번째 다섯째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여러분은 시리즈 재앙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7 인재앙이 끝나니까 7 나팔재앙이 시작되어지고 7 나팔재앙이 끝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7 대접재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리즈 재앙이 아닙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은 꼭 같은 재앙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임할 재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다시 나팔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이 있다, 이런 재앙이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또다시 7 대접재앙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부터 나팔장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본문과 관계되기 때문에 8장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8장에서는 나팔장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땅의 3분의 1 그리고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그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지고 고기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 때에 강의 3분의 1이 선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의 특징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다른 피조물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나오는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은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그 대상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고대에는 다 마찬가지였죠. 달을 숭배하고 해를 숭배하고 별을 숭배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곧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지요. 그런데 이슬람 교회의 상징은 초승달과 별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은 십자가를 국기에 넣은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런 것은 국기에 십자가를 넣었어요. 국기에 십자가가 사용된 나라들은 대부분 잘 살고 선진 국가입니다.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초승달과 별이 꼭 들어갑니다. 튀니지나 알제리, 파키스탄, 이라크, 터키 이런 나라들 보면 초승달이 들어가고 별이 들어가지요. 이슬람 국가는 이 초승달과 별이 든 국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그것이 곧 신이었습니다. 해신, 달신, 별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고대인들이 섬겼던,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다 어두워지고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이 어두워질 것이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달신이 빛을 잃을 것이고 별신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고 영원한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지만은 달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지만은 우리 주님은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원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섬겼던 해나 달이나 별, 그 신들은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에스겔, 다니엘, 요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도 친히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계시록에서 정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세상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임재하실 때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짜 예수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는,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젊은이들이,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기근이, 또 전 세계에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홍수로, 어떤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우리나라만 더운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일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큰 일면, 이면 기사에다가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해산물들이 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다의 온도가 높아져서 고기들이 다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어나 우럭이 값이 막 폭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수 온도가 26도 이상이 되면은 모든 고기들은 다 전멸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시록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다 3분의 1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고기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불법이 승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홀로 가정이 10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 단위로 우리가 갔는데 다 혼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옛날엔 정이 있었잖아요. 가난했지만은 음식을 하면 담을 넘어서 뒷집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다 혼자 사는 것입니다. 각자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호소하고 고독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누가 돌아가셔도 며칠 뒤에 발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종말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종말 시대에 살고 있고 계시록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또 구약의 다니엘이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다시 환상을 보고 기록하고 정리한 것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모든 땅의 족속들이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한때는 계룡산에 주님이 오신다고 거기에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피지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3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하면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바다가 입을 열어 죽은 자를 내어주고 무덤 문이 열려주고 죽었던 자 다 살리고 천사들이 사방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간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를 읽을 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팔의 의미입니다. 나팔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에 천사들이 사방에서 믿는 자들, 구원받은 택한 자들을 모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은 구원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재앙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 불 때 재앙이 오고 두 번째 나팔 불 때 재앙이 오고 오늘 다섯 번째 나팔 불 때에 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두려움 책이 아니라 우리에겐 승리의 책인 것입니다. 감격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천사들 나팔 불 때 사방에서 구원받는 무리들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이 계시록에서 그 찬송이 나온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사방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재앙의 시작이고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색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뭘 받아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러면 누구냐는 것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누구냐?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로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70인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지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기뻐하며 보고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떨어진다, 그게 근거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단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오늘 본문 1절과 내용이 비슷하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천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천사가 왜 내려오는가? 용을 잡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설명합니다. 같이요. 용을 잡음에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때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이 용은 무엇인가 하면 옛뱀, 또 사단, 마귀 같은 말입니다. 그 사단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은 결박하는 것입니다. 결박하고 어떻게 하는가?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자, 하늘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모든 옛뱀,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잠궈버리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감금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마귀가 힘을 쓸 수도 없고 만국을 미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많은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무저갱은 바로 옛뱀, 사단, 마귀와 그 하수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위에서 준비된 무저갱, 또 불못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석 달린 성경을 가진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 하나, 그게 주석을 이렇게 단 분도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단이다, 마귀다 라고 주석이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는데, 받았다는 것은 누가 준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무저갱의, 그러니까 지옥의 문을 열고 닫을 열쇠를 주는데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 열쇠를 주었다 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이제 문헌과 주석을 보면서 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또 많은 학자들도 천사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서는 마귀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무저갱 열쇠를 주셨고, 천사는 옛뱀, 마귀, 사탄을 결박하고 그 무저갱에 던져 넣고 1000년 동안 문을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귀가 시험하지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마귀와 사탄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전혀 미혹할 수도 없고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중요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사단이냐 천사냐 두 가지 다 해석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저갱이 열려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무저갱이 문이 열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거든요. 두 번째,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저갱을 이제 받은 열쇠를 받은 자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연기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해하는 황충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재앙의 핵심이거든요. 다섯 번째 나팔재앙의 핵심인데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메뚜기를 의미하는데, 이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냥 황충이 아닙니다. 그냥 메뚜기가 아니에요.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황충의 전갈과 같은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데, 여러분 메뚜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메뚜기 하면 유재석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재석 그 개그맨이 뭐 별명이 메뚜기라면서요.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메뚜기를 아주 간식거리였습니다.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튀겨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뭘 먹었습니까? 광야에 생활할 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거든요. 저는 그걸 볼 때 세례요한이 그냥 아주 그냥 살기 위해서 최소의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음식을 저는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고단백 음식입니까? 여러분, 석청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세례요한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성경에서 메뚜기는 파괴와 파멸을 상징합니다. 파괴와 파멸을 상징하는데, 홍수나 화재 때는 건질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뭐라도 들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은 건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삭슬이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메뚜기는 초목을 갉아먹고 농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뚜기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메뚜기에게 정갈의 권세를 주면서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잠시 권한을 줄 때도 하나님께서 딱 경계선을 주는 것입니다. 이 황충에게도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누구를 해야 합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외입니다. 여러분은 이 속에 포함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을 보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로가 항복하지 않고 더 완악하니까 강도가 높아지는데 메뚜기 재앙은 8번째 나옵니다. 그만큼 메뚜기 재앙은 높은 단계의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메뚜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에 지나가면은 완전히 삭슬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완전히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시작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지요. 근데 이 메뚜기는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경계를 딱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에서 여러분 2가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 불 때에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나팔 소리라고 했습니다. 사방에서 구원받는 사람 다 모여, 다 구원받는 사람을 모이게 하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재앙의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 메뚜기와 황충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괴롭게 하고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해치라 그랬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그때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았지만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재앙을 임하고 황충의 공격을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날에 우리는 최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된 것. 여러분, 그런 찬양 그냥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를 근거해서 그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인치심 받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에서 그 찬양을 불러야 그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굽에 심판할 때 7번째 심판이 뭐죠? 우박입니다. 온 애굽에 우박을 피오듯 쏟아지는데 그 우박 속에 불이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짐승들, 채소들, 나무들이 다 꺾여버리고 완전히 초토화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막 마음의 흥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센 땅도 애굽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우박이 내리지 않도록,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터, 장사하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적 고센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잖아요. 온 어둠이 3일 동안 애굽을 덮었습니다. 사람이 일어났지만은 바로 눈앞에 있는 가족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한 고센 땅에는 어둠이 없고 빛이 있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온 애굽이 흑암으로 덮였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는 그 고센 땅에 빛이 있었더라. 상상해 보십시오. 열 번째 재앙도 그 죽음의 재앙이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바로의 장자부터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들이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치심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환난에서, 이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명쾌하시고 그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그날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일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면은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실제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죠. 그날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저경이 열려지게 돼주고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냥 메뚜기가 아니고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황충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해하되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5달 동안 한시적으로 괴롭게 하는데 괴롭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인치심 받지 못한 사람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5번째 나팔 재앙인데요, 정갈이 쏠 때에 사람이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광야에는 정갈이 있잖아요. 정갈이 쏘이면 사람이 통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이 심한데 벌에만 쏘여도 우리가 얼마나 통증이 심합니까? 근데 정갈이 쏘이면 얼마나 통증이 심한가 하면은 죽고 싶을 만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통증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괴롭음을 5달 동안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치심 받지 못한 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때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이 무저갱, 둘째 사망, 불못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5개월 한시적이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에서 끝이 없도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형벌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이 세상에 잠깐 낙을 누린 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상상,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몸이 약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세상 잘 살고 못 살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건강하고 아프고 몸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연세가 들고 100세가 되면은 그분의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무명자일지라도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명쾌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 그 찬양한 것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할렐루야 맞지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나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도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하지 못해도, 예수 믿고 부유하지 못해도,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가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참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 그날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그보다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 저와 여러분 이름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받는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우리의 이름 불려질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고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진짜구나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